다 같이 성경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기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성경을 강해하고 있는 중인가요? 배워가고 있는 중인가요? 네,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마태복음으로 왔는데, 본래 이 오늘 나가고 있는 이 설교의 내용은 본래는요 어디에 붙어 있던 거냐면요,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아브라함의 시종일관의 그 설교 내용 속에 결론으로 원래 붙어 있던 내용입니다. 결론으로 붙어 있던 내용인데, 만약에 이 내용까지 저번 주에 결론으로 붙여서 설교를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되어졌을까요? 크게 얘기해 주시죠.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기뻐질까요? 불쾌해질까요? 말씀이고 뭐고 간에 지금 집에 가서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서 아마 뛰쳐나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번 주에 이 내용을 붙여놓았다가 다시 떼어서요 이제 나누어서 이제 오늘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내용이 누구의 시종일관이었던가요? 아브라함의 시종일관이었고요. 오늘은 누구의 시종일관이냐면,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인의 시종일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시종일관으로 가던 그 삶의 길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 성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시종일관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구약은 어디에서 완성되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구약은 신약 성경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구약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신약 성경 속에서 완성되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뜻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완성이 되어져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뚝 설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오늘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종일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될 것인가, 누구의 이야기가 차이점이 있을 것인가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종일관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시종일관의 삶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서나가야 될 것인가,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이제 아브라함의 시종일관을 나누면서요 제 삶의 어떤 여정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좀 나누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 제 삶의 여정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꽤 있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생길 살아가며 억울한 일 한 번 안 당해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런 억울함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시종일관의 삶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세상이 악한가요? 선한가요? 이 세상이요, 악하죠.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악하다는 것을 무엇만 봐도 알 수가 있느냐면요, TV 뉴스만 봐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서민들이 주택이 없으니까 주택 공급을 하려고 어떻게 하면 주택 공급을 좀 할 수 있을까, 땅은 한정이 되어 있고 서울시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땅 자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서민들에게 주택이 없는 서민들에게 공급해 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떤 발표가 나오기도 했느냐면요,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그 지역에다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이게 결정이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 운이 떼어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때부터 예측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낼까? 그럼 이제 미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도 이제 투기꾼이 있는 건 아니신 거죠? 대답이 술술술 나오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게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몫을 챙기려고 하는 것.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 이미 기득권자들이고 이미 부유함이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또 그걸 긁어 모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까지 다 긁어 모아서 살아가겠다라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악해도 너무 악하다,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을 저렇게 살아가려고 할까? 이것은 비단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수많은 상황들과 사건들이요, 정말 악해서 세상이 살 수 없을 정도라 얘기할 수 정도로 그런 정도로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흔히 쓰던 표현법이 있습니다. 이런 악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절망 가운데 거할 때 늘 쓰시던 말이 있어요. 신앙을 가지지 않으셨을 때 얘기입니다. 저도 그때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저희 어머니도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할 때마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콧구멍이 2개니까 숨을 쉬고 산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희 어머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이런 말을 썼을 겁니다. 저도 닮았을 거예요. 평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콧구멍이 2개니까 숨을 쉬고 산다. 아마 저희 어머니가 콧구멍이 1개셨으면 아마 지금 벌써 세상을 끝내지 않으셨을까. 근데 지금도 생존해 계신 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은데, 어찌되었든 이 콧구멍이 2개니까 숨을 쉬고 산다는 그 표현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숨을 쉬고 산다, 이제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억울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었고, 무시 멸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요, 힘겨운 인생길 걸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콧구멍이 2개니까 숨을 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숨을 쉬고 산다. TV 뉴스를 보면서도요, 저렇게 억울하고 저렇게 악한 일이 가득 들어차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힘을 내고 희망을 가지고 숨을 쉬고 산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종일관의 삶이,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시종일관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억울함을 이해하실 것이고, 내 모든 상황과 정황, 이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기에 능히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렇게 시종일관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뭐밖에 없다고 생각하냐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내 육신이 다 무너지고 내 가진 것이 다 망가져가고 다 사라져 갈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그 고백이 있다면요, 이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냐면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천국을 맛보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 천국을 온전하게 누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삶의 정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 시종일관의 이야기를 저번 주에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의 시종일관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어디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종일관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가 필요했냐면요, 아브라함의 시종일관의 믿음과 그 후손들의 시종일관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완성을 하는데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어디가 우리의 소명지로 놓여 있냐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건 뭐냐면요, 가나안 땅만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천국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가져갔던 그 시종일관의 삶이 우리에게도 역시 반듯하게 시종일관의 삶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 위에 실현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기대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기대한다면요, 먼저 천국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천국을 이 땅 위에서 실현하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다시 한번 펼쳐놔 주시죠. 마태복음 13장. 자,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44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44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고요. 자,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냐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확하게 중심입니다. 구조적으로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심에 의도적으로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냐면요, 천국에 대한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시작해서 제자들의 삶이 시작되어져서요 이 13장으로 연결되어지고요, 끝에 가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다음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또다시 제자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는 것,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만나기를 소망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3장 중심에서 바로 이 천국에서 모두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13장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득 들어차 있는데, 의도적으로요. 자, 그러면 이제 비유로 들어차 있는데 그 천국의 비유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몇 번이나? 제가 몇 번이냐고 질문 드리면 몇 번이라고 얘기하시면 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예, 몇 번이라고요? 그렇죠. 3번이라고 하셨다가 이제 주변에서 자꾸 7 하니까, 자, 좋습니다. 3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7번. 그래서 대부분 몇 번이냐고 질문 드리면 7번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이제 보통 70% 80%는 맞습니다.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7, 80%는 괜찮잖아요. 괜찮은 확률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7번. 천국 비유가 13장에 의도적으로 몇 번 들어가 있냐면요, 7번 등장합니다. 천국 비유. 왜 7번일까요? 7번이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완전하다는 겁니다. 어디가 완전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은 완전한 장소라. 그러니 이 장소를 향하여 살아가고 이 장소를 맛보며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7번 내용 속에 이제 2번을 뽑아놨습니다. 이 2번을 가지고요, 이 완전한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늘 아내에게 약속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고, 이 지구에도 뭐가 많은가요? 이 지구상에도 여행을 가보고 싶은 장소가 꽤 있지 않나요? 자, 어디에 가시고 싶으신가요? 가장 가고 싶은 장소 천국인가요? 예,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아마 복된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땅에도 가고 싶은 장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족이 여행 가기를 원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늘 아내에게 하는 말은 염려하지 말라고. 천국 가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천국 가면 영원히 당신 손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 제가 책 서문에다가 뭐라고 쓴 적이 있냐면요, 하나님께 천국에서는 천사들 같이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를 할 거라고. 천국에서 결혼 생활도 없고 그렇다 그러는데 내가 당신만큼은 영원히 아내가 되게 해주셔서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살면서 내가 손 붙들고 가장 좋다는 장소만 영원토록 데리고 가겠다고 이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천국이란 장소가 어떻기 때문에 약속을 했냐면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장소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 그것도 또 누가 그걸 기대할 수 있느냐면요, 고기도 누가 찾아갈까요? 고기도 누가 먹으러 찾아갈까요? 그것도 먹어본 사람이 이제 찾아가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맛본 사람이 천국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며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뭘 맛본 사람들이냐면요, 천국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천국이 무엇인지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어떤 장소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실현되어지는 장소인지 지금 이 두 내용들이요,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한 비유만 보기로 하죠. 44절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바로 이런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요, 한 사람이 있는데 농사를 짓고 싶어서 이제 곡식을 좀 생산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땅을 임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이렇게 줄 테니까 이 땅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땅을 빌렸습니다. 주인에게 빌려서요, 이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보다 더 많은 소출을 얻으려고 땅을 기름지게 만들려고 그래서 깊이까지 파가지고 경작을 하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 있는 영양분을 위로 올려가지고 땅을 이제 경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마 사람들이 깊이 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려서 깊이 파는데 곡괭이질을 깊이 푹 치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보물 소리가 들렸을까요? 예, 그런 소리는 없죠. 텅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거 뭐냐? 밭에서 왜 이런 소리가 나느냐? 그래서 막 뒤져본 거죠. 뒤져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뭐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보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린 밭인데 보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후닥닥 덮은 다음에,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밤에 와가지고 판에 가야 되는 건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 이렇게 또 마음에 없는 소리를 또 해 가시면서 예, 주인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얘기해 주셔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그렇게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사시면, 예, 주인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겁니다. 일단 묻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려고 땅을 사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불법. 지금 마음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합법이라고 하시는 분은 나도 그렇게 살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고, 불법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자, 이걸 이제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우리 시대는 유실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실물법이요. 그래요. 유실물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인이 있는 물건을 이렇게 찾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구에게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횡령죄가 아니면 절도죄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범죄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주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없을 때는 예, 국가에 기속된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과거에 운석이 떨어졌던 데가 있습니다. 뉴스에 한참 나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운석은 주인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그게 국가에 기속되든가요? 누가 주인이든가요? 그렇죠. 발견한 자가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운석이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 그 운석 하나가 비닐하우스에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마침 비닐하우스를 뚫고 그 안에 떨어져 있는데, 마침 누가 그것을 먼저 발견했냐면요, 그 비닐하우스에 고용되어져 있던 사람이 그걸 먼저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걸 발견한 거예요. 비닐하우스 들어갔더니 구멍이 뚫어져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돌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뉴스에 나왔던 운석이구나. 그렇게 해서 발견을 한 겁니다. 이 발견자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이런 경우 남의 땅에, 다른 사람의 땅에 떨어졌을 때에는 발견한 자와 그 땅의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절반씩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운석을 절반 나눠서 같이 이제 갖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지금 주인 없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절반 나눠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법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대의 법으로는 이렇지만 그 당시의 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보화는 어떤 보화냐면요, 주인이 없는 보화입니다. 그 땅에 그 땅 주인이 숨겨둔 보화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숨겨둔 보화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요, 굉장히 전쟁이 많았던 땅입니다. 여기가 어떤 땅이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우리 한반도가 태평양으로 나가는 교두보가 되고, 또 저쪽 아시아, 중국과 유럽으로 나가는 교두보가 되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반도가 상당히 탐나는 땅인데, 그와 같이 이스라엘 땅도 굉장히 탐나는 땅입니다. 어디와 연결되냐면요, 위쪽의 아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밑에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시키는 교두보의 역할을 합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무역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무역로만 여기만 지키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세금을 내는 거죠.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부자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 무역로를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부귀영화가 가득 들어찬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통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이 다리를 통해서 결국 아프리카가 아시아로,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이 장소가 상당히 탐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항상 통과해야 되는 장소가 됩니다. 전쟁이 비일비재하게 그냥 빈번하게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자, 전쟁은 주 목적이 뭐냐면요, 전리품을 얻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도시를 점령하면서 군인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빼앗는 거죠. 빼앗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낭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근데 정복해야 될 도시는 계속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벌써 이제 짐이 다 찬 거예요. 보물이 다 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누구만 아는 장소에다가요? 나만 아는 장소. 다 해보신 것 같아요. 자, 지금도 이제 다 그거 파보면 이제 교회 하나 건물 지을 만한 거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기대가 되네요. 자, 어찌되었든 나만이 아는 장소에다가 파고 그걸 묻어둡니다. 그리고 언제 가져가려고 묻어두는 걸까요?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때 이걸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두고 이제 또다시 정복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전쟁터는 어떤가요? 생사가 어떤가요? 생사가 인간이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얘기거든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사들이 발생합니다. 보물을 묻어두었는데 전사자들이 발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왜 주인 없는 보물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 겁니다. 운이 좋으면 그 땅을 파서 이제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금속 탐지기가 있었다면 아마 부자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지금도 뭐가 발견되고 있는 중이냐면요, 그렇게 고대에 묻어두었던 그 보물들이요 지금도 간간히 발견되어집니다. 그 이제 발견하는 자의 몫이 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그런 보물들은 어떠냐면요, 이 당시에 발견하는 자가 주인입니다.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가는 관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 땅을 누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가진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사는 겁니다. 뭘 갖기 위해서요?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바로 이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천국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요, 이 천국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싶고 평생의 내 삶 속에서 이걸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확신이 드는 것이 뭐냐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천국 맛을 본 사람들은 이 천국을 무엇을 쏟아부어서라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뭘 누리고 싶어 하는 거냐면요, 이 천국은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결정하고 마는 것이 뭐냐면 천국의 아름다움이고 천국의 완전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만약에 천국을 맛보았다면요 바로 이와 같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천국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의 누림으로 만들어가지 않는다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뭔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천국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도 같은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천국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럼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다 공통점이 뭔가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사고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누리고 가져갈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소유를 다 쏟아붓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도 지금 그걸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루어져야 이제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누림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선포가 뭐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요? 회개라는 겁니다. 그럼 이 회개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쏟아붓는 것과 결코 차이점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만 이 회개는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술과 삶이 저절로 묻어서 가는 겁니다. 삶 자체를 뭘 하는 거냐면요, 삶 자체를 완전히 살아왔던 방식에서 바꿔서 완전히 180도 뒤바꿔서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 이제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회개가 정확하게 일어날 것이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삶의 것이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그 회개의 길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쏟아붓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이미 누가 힌트를 줬느냐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길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종일관의 삶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종일관의 삶이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일치되어지는 삶을 통해서요, 그리고 시작에서 끝에서
해야 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한번 더불어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 무엇인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복습하는 차원에서요,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봅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것, 자, 이 도표 기억나시죠? 예, 기억이 안 나시나요? 기억나게 만들어 드릴까요? 그럼 예, 기억나시는 줄로 믿고요. 이 도표를 저번 주에 봤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시종일에 관해서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과 끝인데 시작과 끝에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시종일관에서요, 시종일관의 시작과 끝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걸 발견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시종일관의 삶 속에서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길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출발 명령에서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가라. 끝에서도 어떻게 명령하시나요?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구의 명령 따라 가는 건가요? 우리의 생각 따라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방황이 되는 것이고 그건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것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셨고 끝에도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가는데 결별해야 될 대상이 존재합니다. 시작 부분에서 출발할 때 결별해야 될 대상이 있고요, 마지막에 결별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을 발견해서 그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때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준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이 두 이야기 안에 다 포괄되어져 있다는 거. 그럼 그게 뭔지, 그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로 출발 명령에 가라고 명령하시는데요, 3단계의 결별이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그 밑에 과거이고 근본이고 뿌리인데 이건 곧 뭐란 얘기인가요? 의지하는 모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즉 아버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이 삶 속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이 될 겁니다. 그걸 끊어내는 것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작도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예, 다음 주에는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렇게 부모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한번 밀도 깊게, 깊이 있게 봐야 되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보는 겁니다. 자, 의존하는 것, 아버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도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자, 근본적으로 그럼 지금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뭔지만 하나만 딱 들어보아도요, 이걸 끊어내는 것이 어려운가,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려운가 쉬운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존을 위해서 의지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이제 크게 나오는군요. 같이 한번 더 크게요. 같이 한번,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의지하는 것이 뭘까요? 돈, 돈이죠. 물질이라는 겁니다. 왜 물질을 의지할까요? 코로나가 와도 그리고 수해가 와도 뭐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까요? 이 돈만 있으면 수해가 밀려오든지 우리 집이 떠내려가든지 그 다음에 또 뭘 해도요, 코로나로 주변이 망가지든지 무너지든지 상관없이 이 돈만 거머쥐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가요? 내가 다시 또 재기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돈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 돈은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지만 이걸 쥐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통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예? 금, 금. 다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금이라는 게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막 금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가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돈보다 금을 의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끊어내는 거 어떤가요? 이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생존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기 때문에 출발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시종일관의 삶에서 시작조차 못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삶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일단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 살고 죽고 사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입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걸 확신하고 그걸 믿습니다, 고백합니다라고 결단하며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시종일관의 삶의 시작이라는 얘기거든요. 의지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뭔가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태워 바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 이삭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게 이삭이라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삭을 태워 바치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늙은 몸뚱아리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그 죽음을 눈앞에 둔 몸뚱아리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태워 바치라는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 태워 바치려고 작정하고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내가 이루기를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다 드리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소유는 뭐가 될까요? 이 두 가지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든 소유는 뭐가 될까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시작이라는 얘기거든요. 모든 소유를 드리는 것 뭘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는 모든 것, 이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유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다 누구에게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순종하는 길을 통하여서 이제 뭐가 오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시종일관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시종일관, 이것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것과 다르다면요,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시작이고요, 우리는 이제 완성을 이루어야 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거라면요, 우리는 이 지구 전체를, 이 우주를 하나님의 땅으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를 불러내는 이야기로 가득 들어차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불러내시는 자가 누구일까요? 제자들을 불러내십니다. 제자들을 불러내시는데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제자도가 어디에 들어가 있을 거냐면요, 신약 성경에 가득히 들어차 있을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누가 제자를 삼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제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까지는요 제자가 서는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뭘 하느냐면, 명령하느냐면요, 이제 가서 너와 같은 제자들을 세우라라고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새기면요, 우리가 곧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이 마태복음서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불러내시는데, 제자를 불러내시는 시작이 있고요, 또 끝이 있습니다. 제자는 이러한 삶으로 시작해서 이러한 종착점에 도착해야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라, 그걸 알려주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시작과 끝을 읽어보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다른가 같은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시종일관의 삶인데요, 제자의 삶의 출발선이고요, 제자의 삶의 종착점입니다. 이 두 개를 읽어볼 텐데요, 읽으면서 찾아야 될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찾았듯이 시작에서 끝에서, 그 다음에 우리도 여기서 공통점을 찾고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시작과 끝에 차이점을 찾았듯이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이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종일관의 삶이나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인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 보이시나요? 지금 자막이 보이시나요? 읽으실 수가 있죠? 예, 안 보이시면 달려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보입니다. 자, 4장부터 한번 읽어보죠. 4장 18절부터 22절 이제 한번 쭉 읽어보면 자세하게 읽는 겁니다.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에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끝입니다. 종착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시작은 이것으로 출발해서요, 끝은 여기에서 종착점이 나야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시작이 이렇고요, 종착점이 이렇습니다. 시작에서 출발해서요, 여기로 가야만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길 위에는 없습니다. 이 길 위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이 시작과 끝에 공통점을 보는 겁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어떤 공통점? 제자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시작도 무슨 시작이냐면 나를 따르라로 시작해서요, 끝도 나를 따르라로 끝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요, 시작도 가라, 끝도 가랍니다. 그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이제 나를 따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요, 이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렇게 가라라고 명령하는데도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이젠 직접 이 땅에 오셔서요, 이젠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시작도 누구를 따라가는 거냐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끝도 뭐냐면요,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도 끝도 예수님만 따라가기 위해서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작에서 결별해야 될 것이 있고요, 마지막에도 같이 결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절대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시작에서 무엇과 결별해야 될까요? 무엇과? 그물을 버려야 되고요, 배를 버려야 되고요, 아버지를 버려야 합니다. 어디와 똑같은 건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성을 시켜야 될 존재들이거든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는 뭐였던가요? 무엇의 근본이었던가요? 우리 생존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밥조차 먹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뭐냐면요, 그물이고, 그리고 배이고,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이 없고 배가 없다, 이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물이고 배이고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건 뭐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생존할 수 있고,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요,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 안에 옮기기 위해서인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요,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발 염려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존이 우리의 책임 속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어쩌면 이 땅에서 세워갈까,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초점이고 마지막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배와 그물을 통해서 먹고 사는 모든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제발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믿는 그 순간에요, 우린 시종일관의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돈을 놓지 못하고 금을 놓지 못하고 이 땅에서 정말 의존해야 될 것들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알량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실 때, 그 뒤를 따라갈 때 우리가 포기한 것 그 이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며 그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믿기만 하면, 따라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어느 누구든지 출발한 자가 그 맛을 보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하실 때는요, 죽이려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요, 이 땅에 있는 것이요, 분명히 베드로후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불에 녹아서 타서 없어질 것이고 이 땅도 물질이 체질이 녹아지는 것 같이 다 사라져 갈 것이라. 이 땅과 하늘이 다 사라져 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과 하늘은요, 녹아서 사라져 버릴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새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며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땅에 연연하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출발조차 못합니다. 지금 이것이 이루어져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끝나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조차 못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 이제 배와 그물과 그리고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 출발할 때, 이제 그때부터 천국은 눈앞에 활짝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마지막,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쏟아붓는 것, 이제 마지막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마지막에 결별해야 될 대상이 뭔가요? 이것과 결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과.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처음에 의지하는 것은 버렸는데요, 뭐는 못 버리고 있는 중인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요, 내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이 땅 위에서 이것보다 더 나은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이것보다 나에게 더 안정을 줄 수 있는 것, 그걸 주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소망, 사람의 꿈을 가지고요, 자기의 야심을 가지고요,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이거 버렸으니까 이것보다 더 나은 것 준비하고 예비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속셈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요, 어찌하든지 더 많은 것을 긁어 모으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그런 삶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봤더니 마지막 순간에 끝을 내어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요, 주님을 항변하고 주님을 멱살을 잡고 항변하면서요, 사람의 일, 자기의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다른 제자들 뒤를 따라가면서 누가 크냐라고 아기다툼을 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 십자가를 얘기하실 때는요,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이요, 분명히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다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달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영의정과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뭘 버린 대가를 달라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배도 버렸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라왔는데 이 정도 자리는 해주셔야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결론은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끊어냈느냐면요,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태워 바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꿈과 내 야심과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못 박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사람의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면요, 천국을 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인간의 나라가 만들어지고요, 또다시 인간이 큰 소리치는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질 겁니다. 그런 나라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길이요, 뭐가 있느냐면요, 시작과 끝, 시종 일관의 삶이 되기 위해서 누구의 삶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져야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삶의 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완전하게 성취되어져야 천국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그 길을 열어갈 겁니다. 천국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진정한 회개자는 어떤 회개자냐면요, 진정한 회개자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 끊어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 따라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속에 더 이상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삶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 길 속에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길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는 그 모든 명령들을 따라 살아간다면요, 이 땅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우리가 이 시종일관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것을 위해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 중입니다. 만약에 시작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우리의 생존의 도구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따르는 출발이 이루어졌다면요, 이제 마지막은 십자가에 우리 모든 것을 매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과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매달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이제 새 역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하늘나라가 환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그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들 모두가 아름답게 힘차게 시종일관의 삶으로 달려가시는 역사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시종일관의 삶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결코 아버지 모순되지 않게 끊임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이 목숨줄을 끊어내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그것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를 다 태우는 것처럼 아버지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고 버릴 때마다 천국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종일관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어 이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 그 시종일관의 삶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시며 그 환상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